시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시편 1절에서 18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께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그의 거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아멘. 악인들을 파하고 악인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특징 몇 가지를 오늘 나열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다. 특히 또한 약자를 괴롭힌다.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종말을 생각하지 못한다. 혀에 악이 가득하다.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서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악한 자들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함이 또한 죄로 말미암아 거듭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들의 존재와 특징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악인들을 만나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항상 경계하며 또한 우리 역시도 이러한 모습을 본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자신을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죠. 내 모습 속에서 또한 악인의 모습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는 관계없는 일일 때는 그저 바라보는 입장 같지만 나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일들이 생길 때는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되는 것들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보다도 못 미치는 그런 존재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느 중에 무시하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계할 것은 아담의 그런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악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세상에 법과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무질서하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게 되고 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인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한 갑질이라고 하는 요즘에 보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아니하고 무시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파괴적인 그런 에너지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괜히 묻지마 폭행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또 때로는 병적인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파괴적인 에너지를 여기저기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악인들에게서 느낀 원통함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원통함을 느낀 대로 멈추지 않고 또한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정말 악한 자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타인보다도 다른 사람보다도 어떤 높은 수익을 얻거나 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을 가지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은 때로는 원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람들이 억울함이 없이 우리가 말하는 누구나 보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대여야 되는데 아무리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든다고 할지언정 이런 원통함이 없는 세상은 살아가기가 또한 만들기가 극히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킴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원통함을 당하지 않도록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아들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한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한 고아와 객과 같은 이런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러한 불쌍함과 긍휼함을 가지고 원통함을 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보편적인 세상은 누구나 세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민주주의 사회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려고 한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그런 소외되는 이웃들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진 자들의 그런 수고와 또 가진 자들의 나눔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진 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세상, 공산주의 같은 세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가진 자들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소망이 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서너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악한 자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세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는 또 선포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